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분배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존 롤스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차등 그 평등적 자유주의에서는 굉장히 분배 정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이제 분배 정의는 이렇게 교정적 정의 또는 시정적 정의를 이제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현대 철학에서 좀 분배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분배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봤고, 그러나 이 이제 시장에서 뭔가 분배 정의가 시장을 통해서 분배 정의가 왜곡됐을 때는 시정적 정의를 우리가 이제 법률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분배 정의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는 이집트에서 종생활하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약 공동체를 이루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을 세워야 할 나라는 이집트에서 받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원칙은 미시파트와 체다카였습니다. 미시파트는 재판관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는 공명정대하게 법이 집행되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없어야 했습니다.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고아 가고 나고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미시파트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체다카는 더 실질적이고 덜 절차적인 개념으로서 분배정의 곧 경제정의를 말합니다. 체다카는 자신과 정의 개념이 결합하기에 번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시파트가 법률적으로 강제된 의무를 뜻한다면 체다카는 도덕적 의무, 자비와 연민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약은 체다카를 단순히 개인적인 자선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 의무로 여겼습니다. 수학 중 일부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7년 안식일을 지키는데 제3년과 6년에 거둔 수확물의 11조는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자생적으로 거두어진 소산은 가난한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청산해주고 너희는 풀어주고 땅은 원주민에게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매년 6월절 지키며 건국임을 되새겼지만 부자들이나 권세들은 경제 정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해진저. 선자들은 목노와 경제정의와 공의를 외쳤지만 기득권층은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다시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남유다는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땅에 오셔서 오셔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함을 뜻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부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구제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체다카의 정신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공동체의 구제는 개인의 자신행위로 추속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전년은 암흑기였습니다. 경제적이나 공인은 사라지고 부자나 권세자는 점점 땅을 넓혀갔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농노가 되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위험을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따라 서로 자신을 대표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돈은 가족을 보양하고 사회 전체에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중세 가톨릭이 주장한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살았던 16세기에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유럽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업 무용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는데 아직 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중세 봉건 사회는 무너져갔고 제네바는 수도시였습니다. 1537년 만명 시민이 살던 제네바가 1559년에는 2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20년 안에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농촌에서 굶주린 사람들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제네바는 점점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에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의욕과 탐욕에 의한 야망으로 눈이 뒤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모든 분은 하나님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규범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에서 부의 재분배 이론을 펼쳤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느니라. 고린도서 8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나 신앙 때문에 과도에 긁어모았던 만나가 데서 버렸던 것처럼 형제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모든 재물은 모은 재물은 저주받는 것으로 끝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먼 장래에서 돈을 비축하며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부자 되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우아하게 사는 것이 나쁠 정도로 평등해야 하지 않지만 아무도 굶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남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부를 쌓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평등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차등 원칙, 로즈가 말한 차등 원칙과 비슷한 것인데요. 칼빈의 후에 네덜란드 교육교는 사회경제사상을 또 발전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와 슬로테마크 더 브라우어네 같은 사람은 경제정의와 사회구조에 대한 비관적 반성하였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세상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 세계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역사 안에 교시사회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한 사회를 판단하기 위해서 규범적 표준으로 가능합니다. 사회변화가 세계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시간이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교육기원은 근대 100년을 보내면서 사회 경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가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개인적 조절뿐만 아니라 공동체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뿐 아니라 공동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적 제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으로 정직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기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정의와 소득의 정당한 분배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구약에서 강조한 제다크를 이 땅에서 이루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과 정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타파트와 체다크가 좀 더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을 우상시하는 자본주의를 참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경제 정의를 이루고 또 대한민국도 미시파트와 성경만 체다크가 이루어진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